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크신가 라고 말하며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선지자들의 역할과 천사의 역할이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서 천사가 율법을 전했다고 말한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 글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 상식처럼 생각해오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뿌리 깊은 사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선지자들의 역할과 천사 역할이 동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크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여기서 2장 1절에서 4절은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기준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며 사람이 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주제가 여러 곳에 반복되어 설명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주제가 성경에 딱 한 곳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죠.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라고 말하는 곳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누가복음도 말하고 신약의 여러 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여러 곳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를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야만 하신 이유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두 번째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세 번째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번째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섯 번째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6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시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며 시험받고 고난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6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존귀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으십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읽어왔지만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의 왕이신데 왕으로 오신 분이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 아시죠? 유언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자신의 남은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누구를 지명하여 내가 죽으면 어떠어떠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언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유언의 효력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내용 역시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예수님 초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너희를 절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생명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언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여기는 2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유언, 둘째는 언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번역된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시면 유언하셨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유언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어 미안하다, 내가 못하겠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 내가 안 되겠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내 유언 받겠니? 이 구원 취소라고 말한 듯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변경하셔도 아무 문제 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죽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희한하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왕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 왕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백성들은 그렇게 높임받기를, 영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왕께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유언을 이루시려고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음을 얘기하셨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을 죽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마 이해 안 되실 것입니다.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을까봐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의 차가움의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차가움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가움의 정의는 열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열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10도, 20도 올라가는 것이고 열이 없으면 차가움인데 그 차가움이 열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 차가움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움은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어두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도 빛의 부재,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마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가득해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둠이 빛을 덮어버린다고 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두움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곳은 어떠어떠해서 불길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둠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긴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순식간에 빛과 같은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캄캄한 집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이 생기자 어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과 내 공동체 안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에 왜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어두움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실체가 없는 것과의 싸움은 백전백패합니다. 에너지만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뭘까요? 맞습니다.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입니다. 죽음도 실체가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찾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드라마 속에서 저승사자가 내 이름 3번 부르면 죽는다는 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 끝나야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죽을 것, 죽음이 생명에게 삼킴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호흡과 모든 힘과 모든 생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뜬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인가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그 시간, 눈 깜빡할 사이에 깨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 안 믿습니다. 드라마 속의 얘기들을 기억해서 그걸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연약하게 변질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분에 대해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다 아시겠지만 놀랍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은 성경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 1서 태초, 요한복음 태초, 그리고 창세기 태초. 요한 1서를 빼고 요한복음 태초와 창세기 태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두 태초에라는 단어는 서로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는 시점이며 공간이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시간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창조를 시작하셨던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말씀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존재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전문가용 사전을 찾아보면 함께, with라고 되어 있지만 face to face, 프로스라는 전치사의 뜻 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위격과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인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다라는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신비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빗대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 중 잘못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마치 물과 얼음과 수증기 H2O라는 것으로 같지만 이게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그 성격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잘 몰랐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 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명의 이론은 말하자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이 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절대로 성령님도 되지 않으시고요. 만약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실 수 있다면 번거롭게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다시 보내신다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기 다른 세 분이시며 같은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하신 일이 다르다는 것도 보이셨고 그러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여기까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 이상은 미혹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 당시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지역을 살펴보면 성경 이외에 다른 많은 문학 작품들이 발견되었는데 수필, 소설, 시, 편지 등 수많은 글들 속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만약 100년 후 우리들이 사라지고 100년이나 200년이나 지난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알기 위해 2020년을 검색하면 무엇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아마도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 이렇게 뜨겠지요. 그런 것처럼 현재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를 봤더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글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생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갖는가?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잡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맞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보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바로 호흡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알려준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점쟁이들이나 철학자들, 그럴듯한 말장난으로 아주 은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고 속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속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방면으로 무엇을 보는 것처럼 말하며 당신 조상들의 불도가 새서 아니면 당신 기가 새서 당신의 사주팔자가 어때서 스님이 되어야 한다거나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거나 염주가 당신을 감고 있다거나 당신의 영이 너무 맑아서 그렇다거나 열거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 다 속임수이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사람을 현혹하거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왜곡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나 미신들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법으로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그때처럼 사람들을 현혹시켜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종교의식들과 자해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물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물통 안에 그 물을 가지셔야 합니다. 단 손으로 물을 잡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물을 담고 있는 물통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도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생명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담고 있는 물통을 잡아 가지시면 그 물은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가지시면 그 생명도 내가 가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며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지난주 로마시 네로바케 기억하십니까?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네로바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뜬 순간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평생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은 오래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실체가 없는 어두움 같은 그림자와도 싸우지 마십시오. 그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흔적도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어둠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불을 켰을 때 캄캄한 방이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둠이 있던가요? 빛이 드러나는 순간 어둠은 빛과 같은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림자인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죽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죽을까봐, 백신의 문제, 전자파, 먹거리, 농약, 육식이나 생선의 항생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상한 논리로 빠져버립니다. 믿는다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선 구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엄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실체를 알고 나면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모르면 늘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불안해합니다. 급기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끌어버리고 세상과도 연을 끊고 멀리 달아나듯 숨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또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며 더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장 4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2장 5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경고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한히 여겼더니 귀히 여기지 않았더니 지키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결과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등한히 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경고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게 되면 너무나 재미있고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구원도 등한히 여기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되고 성전이 멸망하는데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만일에 등한히 여긴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경고와 동시에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처럼 여겨졌습니다. 답은 각 개인이 하는 것이며 성경을 읽는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넘어가서 예수님을 또 누구랑 대조합니다. 이 3장은 유대인들이 초라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와 천사 그리고 모세를 크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를 천사보다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연결선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으며 서로를 연결해주는 고리를 만들어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천사의 연결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주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첫째는 선지자, 둘째는 천사, 셋째는 모세로 순서가 나옵니다. 그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예수님과 대조합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선지자가 클까요? 천사가 클까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보다 천사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사상들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도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언급된 선지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의 예수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치자. 그러나 천사도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래 너희가 믿는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치자. 그러나 모세도 천사보다 뛰어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최고점에 있어서 여기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그 최고점에 있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3장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와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데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3절, 4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모세보다 어떻게 뛰어난지를 말해줍니다.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여기서 온 집이라고 번역된 것이 영어 성경에 in이라는 전치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로 하나님의 집을 떠받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라는 말도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o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종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비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종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을 맡았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즉 그리스도인과 모세 관계도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섬기는 것인가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것인가요? 모세가 우리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모세의 종이 되겠느냐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우리의 종으로, 모세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도 예수님을 주관하거나 다스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관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며 집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4장 핵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출애굽 즉 종살이에서 건짐받게 하는 것 뿐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 특징을 한쪽만 보기 때문에 많은 교리와 이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에서 건짐받았으니 행동을 하는 것은 율법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죄를 함께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건짐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건 역시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이 없다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신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완성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완성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도 성경은 모세가 강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사람, 즉 애굽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건넌 사람을 편의상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 이 사람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출애굽 1세대는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게 뜻이었나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둘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1세대가 훨씬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1세대의 지도자는 유대인의 최고점으로 바라보는 모세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최고의 리더를 엄청난 기적을 통해 약속을 먼저 받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1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믿음,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가 아니며 내가 어떤 직분인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착한 일을 얼마나 하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성취되는지 되지 못하느냐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직 믿음뿐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훨씬 이전인 몇천 년 전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혈통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 혈통입니까? 직분입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성경 본문대로 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나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믿음이 내 삶에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못하는지는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삶에 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너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 16명을 설명합니다. 모두 26번의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어렵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각자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심어주시어 주님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왜 오셨으며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며 그림자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저희 각자의 환경 속에서 세상에 요동치 않으며 잠잠히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늘 감사함으로 살며 형제 자매를 살피고 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 각자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도 말씀이 심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살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